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강우진 장로님, 내일부터 구글의 회장으로 취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머리 복잡해지죠? 파티하기 이전에 구글을 먹여 살려야 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동행하는 스태프들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는 그 기업의 리더가 된다면 밥이 안 넘어갈 겁니다. 과연 내가 리더로 있는 동안에 이 기업이 세계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마 잠 못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 정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함께 이끌어갈 상속자가 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너는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상속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되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로 22절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상속자는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너희가 올바로 알아야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올바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젊은 나이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였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길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며 젊은 나이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길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더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지극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로 누려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무엇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주어진 성경 속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의 기준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과연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출애굽을 한 이후에 10계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그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모든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 이것을 너희에게 기억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직까도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깨닫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그 결과로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그 진실한 마음이 이웃들에 대한 계명에서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너희는 이 10계명을 기억하는가? 이렇게 물으시고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10계명을 너희가 기억하는가? 그리고 청년이요, 너는 내 앞에서 네가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나에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기록하기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아온 거 아니야? 사람 죽인 적 없고 사기친 적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왔으니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의외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은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교만한 성도들, 교만한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정도는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착각하고 있구나. 2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한마디가 더 포함이 되는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네가 아는가? 예수님은 이미 이 청년이 오기 전부터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자인지를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록하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아마 이 청년에게는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부요함들을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다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일생일대에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그 청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착각을 하면서 돈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돈을 놓고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돈을 붙잡고 예수님을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겸손하다고 말은 하지만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는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면 어떤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신 구원이었는가, 이것에 대하여 올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16절로 2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상속자에겐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 시험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가진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시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이렇게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 소유해 보고 싶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거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25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부요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다 해도 돈을 많이 소유하고 편리한 삶을 사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너희의 가진 돈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너희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쓸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많은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히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받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라. 물질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물질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복이고, 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크다는 걸 기억하고 그 물질 가지고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기를 27절로 30절에 선언합니다. 상속자에겐 사명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막엔 뜨지 않을 텐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조금은 인간적인 계산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또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상속자들에게 예비된 유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8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라는 것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상속자의 자리에 나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크고 넓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꿈과 올바른 성품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뒤에 29절의 유산에 대해 기록을 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받은 모든 복들을 기꺼이 헌신하기를 기뻐했다면
여러 배를 받고 오라고 나왔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100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는데 100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모든 희생에 대한 100배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줄 또 다른 유산이 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하기를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추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남은 시간 동안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릇인가, 이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꿈과 성품으로 잘 준비되어 그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은 편지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상속자다. 너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넘어 온 땅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내 주기를 곧 보자.